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 여행,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성숙을 위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차들이 북적거리는 사거리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그만 시동을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운전 잘하는 분도 또 오래 운전한 분도 실수로 도로에서 시동을 꺼뜨리면 참 난감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 여성 운전자가 시동을 꺼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려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땀이 나는 거죠. 진땀이. 뒤에 차들은 밀려 있죠. 예? 시동은 안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바로 뒤에 있던 성질 급한 이 택시 운전자가 크락션을 경적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빵빵하고 울려댑니다. 그러니까 더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말이죠. 예? 긴장이 되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경적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택시 운전자에게 가서 아저씨 좀 도와달라고. 아저씨는 운전 경력이 많으니까 아마 금방 시동이 걸릴 것 같으니 아저씨가 좀 가서 좀 봐달라고. 그 대신에 내가 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아저씨 대신 경적을 계속 울려드릴 테니 좀 도와달라고. 참,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스피드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느린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느린 것을. 뭐 기차도 그냥 요즘은 뭐 KTX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그냥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린 것을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느린 것은 가라, 배척하고 또 적대시한다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새 제품이 나오는데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능이 더 향상돼가지고 나와요. 새 제품이 구제품보다 만약에 속도가 느리다면 그건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현대 사회는 속도의 경쟁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관념 속에는요, 기다림을 지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현대인들의 성향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한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한때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15분이 경과하면 무조건 무료라는 그런 마케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테이블 위에 타이머를 놔놓고요, 주문과 동시에 타이머를 딱 눌러요. 그래서 15분 안에 음식이 나와야 돼. 15분 안에. 만약에 15분 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 그날은 수지 맞는 거죠. 공짜로 먹는 거니까, 공짜로. 또 피자 가게에서는요, 아마 그 뉴스들 아마 그 전에 그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피자 주문을 하고 나서 30분 안에 피자가 만약에 배달되지 않으면 그것도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누가 죽어나요? 배달하는, 이 대개 보면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알바.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신호도 위반하고 속도도 내고 그러다가 배달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법이 많이 강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고개 운전을 하는 거죠. 고개 운전. 여러분,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망친다. 대체로 우리 국민은 기다림에 미숙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는요, 잘 기다리고 급하지 않고 느린 사람들, 느긋한 사람들이 장수할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아주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느리잖아요. 이 충청도권은 좀 느리잖아요. 말도 좀 느리고. 저도 충청도 언저리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말이. 잘 기다리고 급하지 않고 느린 사람들이 장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느린 동물이 장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북이가 얼마나 느려요. 거북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 이 거북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시고 200년입니다. 200년. 거북이는 200년을 살아. 아주 특별한 종이 있잖아요. 거북이도 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종은요, 1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수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호랑이는 얼마나 빨라요. 호랑이는 빠르지만 호랑이는 빨리 죽어요. 빨리. 평균 수명이 11년. 오래 살아봐야 2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시고. 여러분, 자연 만물은, 따라합시다, 속전속결이 없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자연 만물은요, 속전속결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고 숙성해야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워야, 그리고 나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릴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다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 기다림은 성숙이다. 그러면 왜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을 거쳐 필기 시험을 거쳐서 이제 합격된 지원자들이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된 거예요. 면접을. 그 회사에서 면접 시간을 이제 문자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몇 날, 몇 시, 어디로, 어느 장소로 모여라. 거기서 면접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껏 준비를 하고 그 장소로 나갔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면접위원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면접을 보러 온 응시자들이 술렁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나도 면접위원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대개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 그 중에 응시생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면접을 본다고 해놓고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좀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나 해줄 것이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마냥 2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봐야 뭐 회사 사람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응시생들이 모인 건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응? 아니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면 이유가 뭐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를 해주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맞아요, 틀려요? 예?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면접한다고 시간 정해서 불러놓고 2시간이 지나도록 면접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할 만한 소리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의 시작으로 그 면접 장소가 그 회사를 성토하는 성토 대회장이 된 거예요. 뭐 회사가 인류 기업도 아닌데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 회사 이거 우리 이거 응시를 해야 되느냐, 뭐 지들끼리 말이죠. 막 그냥 성토를 하는 거예요, 성토를.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진정합시다. 우리 진정합시다. 이 회사에 뭔가 피치 못할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좀 진정이 됐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4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더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응시자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욕을 하고 가는 거죠. 한 소리 하고 가는 거죠. 5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간이.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았어. 바로 그때 면접위원들이 나타난 거예요. 면접위원들이 나타나더니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면접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CCTV로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니터를.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면접위원들이 박수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면접시험은 뭐였던 거예요? 5시간 기다리기였던 것입니다. 5시간 기다리기. 이게 그 회사의 면접시험이었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회사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렸던 응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 놓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한 일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기도해 놓고 기다릴 줄 몰라. 그동안 잘 참고 기다린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야 할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성질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성질 부린다고 성질대로 되면 다 성질 부리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것이 오늘 24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단어를 보면요, 에소데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소데멘. 이 말은 과거 시제예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즉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즉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23절의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몸의 구속은, 우리 육체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까? 우리의 생긴 것이 바뀌나요? 갑자기 우리 몸에서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그냥 잘생겨지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우리 육체의 그런 변화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행실과 삶의 태도가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이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 의지 표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곳곳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몇 군데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달아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잠언 24장 12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몸의 행실대로, 그 몸의 태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3장 10절 11절, 아마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관찰하신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 나 혼자 있는 곳, 그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며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참고 기다림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숙을 위한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숙을 위한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뭘 내려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5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뜻을 이루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또 성숙을 위한 기다림에 있어서 두 번째 자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정말 원했어요. 나는 정말 이 일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이면 열, 다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래? 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숙한 기다림을 위해서, 성숙을 위한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두 번째 태도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해하지 말고 뭐 하면서 기다려라?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중요하죠. 감사하면서 기다려. 자, 시편 37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대개 여러분 그 사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꼭 책임을 전가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다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책임에 씌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합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해야 했어. 술 시중.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남편이 말이죠.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이라 먹고, 예?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고, 수요일은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되니까 수심이 가득해서 먹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먹고, 예? 금요일은 어떻게 먹어요? 금방 먹고 또 먹고, 예?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예? 토요일은 또 토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술에 쩔어가지고 말이에요. 술에 만취돼서 들어오는 날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하루도 안 거르고 그 남편을 위해 이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고 술 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술 끊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어요. 하루는 늦은 밤,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꽤 이제 흐른 거죠. 술에 취해 남편 옆에 앉았어요, 부인이.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신세 타령이.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구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감동 주셔서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번뜩.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문장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 그렇죠. 뭐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술 퍼먹고 들어오는 남편,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순간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냐.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 또 고주망태가 돼도 지집은 잘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 지집은 잘 찾아오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는. 또 토요일 날은 어떻게 마신다 그랬어요? 토할 때까지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인한테. 여보, 내가 집 지킬 테니 당신 교회 갔다 와. 교회 못 가게 막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저런 일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그 희죽희죽 웃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눈을 뜬 겁니다. 예? 자기 발밑에서
마누라가 앉아가지고 늦은 밤에 희죽희죽 웃는다고 생각해. 남편이 순간 이제 놀란 거죠. 야, 이 여자가 나 때문에 실성했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당신은 왜 웃어? 그러니까 아내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줬겠죠. 예? 생각해 보니까 여보, 당신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찔려요, 여러분. 자기도 인간인데, 그동안 자기가 해온 행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미안하고 또 짠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잘 해주지도 못하고 남편으로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난장판 만들어 놓고 아침에 술 깨고 나면 후회하지만 또 술 먹고 들어오면 반복되는 그 삶을 왜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아내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 생각에도, 지가 생각해도 자기가 부족한데, 못 낳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니 이 남편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 그럽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여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번 주일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부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무 때나 함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프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아무개 권사가 이제 받을 때가 됐구나, 아무개 집사 이제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만 고생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을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회개할 때입니다. 늘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쳐가는 거죠.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100% 어떻게 삽니까?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난주에는 내가 그 일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 주는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주시고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다면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신앙. 기다림은 성숙이에요. 기다림은 인격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맑은 날, 해가 쨍쨍한 날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노망 들었다고, 치매 걸렸다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말이죠.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가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 철학자다운 이야기죠.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쉬면 안 돼요. 쉬면.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다림이 성숙한 삶으로 채워져 가는 복된 인생,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삶은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손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의 행실을, 몸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늘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